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장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성금 문에 이르러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참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혼탁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태라 하지만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회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우리 수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기도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벌써 우리 참 11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참 너무나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을 기회가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나라에서도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연구하려면 성모님들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옛날처럼 이렇게 인봉되어 가지고 이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또 강해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건강하게 해석해야 되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살펴보았지만은 7 인봉을 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7 나팔을 이렇게 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이 심판이고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을 부는 과정 중에 이제 그 7 나팔 전에 우리가 중간계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7 나팔 전에 중간계시가 이제 2가지가 나옵니다. 6째 나팔장이 끝나고 7째 나팔장이 있기 전에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 내용인데 힘이 센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와서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요한에게 먹으라고 해서 요한이 먹었는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섰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간계시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데 2명의 증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2명의 증인에 관한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1절, 2절만 살펴보는데 근데 우리가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알아야 되는 것은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이 작은 힘이 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손 위에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책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그렇게 딱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앞으로도 볼 때도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자,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2명의 증인은 여러분 신약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경책에 역시 기록해 놓으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오늘은 성전 측량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성전도 구약에 말씀하는 그런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약시대 교회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 사람들이 교회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그 마음이 성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 성도들이 90년대에 우리나라의 종말론의 광풍이 지나갈 때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들으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도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오늘날 시대처럼 정확하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한 5년에서 10년 흘러보면은 이 세대주의 해석이 엉터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번이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 번은 공중에 비밀리에 오셔서 잘 믿는 성도들을 몰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것을 이제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몰래, 이 세상 모르게 갑자기 몰래 끌어올려서 이렇게 이 하늘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그 상간의 땅 아래에서는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제 또 잘 못 믿는 성도들도, 환란을 받는 성도들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7년이 끝나면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 땅 위에 재림하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 해석에 따르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사건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도 그 자신들 안에서 해석이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이 수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도 점진적인 세대주의와 고전적인 세대주의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하는 입장은 세대주의 해석이 아니라 개혁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도 이 요한계시록 주석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칼빈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개혁주의 해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칼빈이 해석한 것을 개혁주의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것이 개혁주의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주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주의를 쉽게 나오는 것은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교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교회는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통합축도 다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 왜? 장로교니까. 이게 칼빈주의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를 따라가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다 서약을 하고, 이것을 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 측이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개요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소요리 문답은 몇 년 전부터 안 하게 되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우리만의 신앙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앞으로가 많이 걱정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큰 줄기는 그렇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교회는 다, 장로교는 다 개혁주의를 원래 추구하고 개혁주의를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면 아주 유익하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빈은 그러면 이 다른 주에는 다 있어요. 다른 주에는 다 있는데 요한계시록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칼빈 주석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제네바에서 칼빈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 시대에는 이 제네바 전체가 이 개혁주의, 제네바 전체가 개신교를 따르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제일 인도해가는 그 목사님이 칼빈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제네바에서 칼빈만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교구마다 목사님들이 다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이래서 성경 공부 모임을 해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만들어진 것이 칼빈 주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고자 할 때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지 맙시다. 아직 이것을 다룰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만 못 다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 주석을 읽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주석을 썼는지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그래서 칼빈 주석은 참고해야 될 주석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칼빈 주석이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빼고는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두 권을 참고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설교를 참 쉽게 하기 위해서 이상욱 목사님 책이 있고 그다음 김서택 목사님 책이 있습니다. 두 분의 책을 제일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뺏겨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개혁주의 성경 해석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주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경의 내용을 무리하게 이 세상의 어떤 사건하고 연결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측량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하고 정체가 무엇인지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이제 갈대는 이렇게 원래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갈대는 지팡이 같은 그러니까 단단한 갈대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줄자가 제품으로 나와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나 작업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가 이사할 때나 또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뭐 옮기고자 할 때에 또 어떤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하고자 할 때에도 줄자가 필수품입니다. 우리 집에도 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줄자가 없었기 때문에 딱딱한 나무 같은 것을 줄자로 대용을 합니다. 여기에 갈대도 그렇게 줄자를 잴 수 있도록 지팡이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서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 즉 향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반입니다. 성전의 바깥마당이란 자원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성전으로 말하면.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갈대로 만든 자를 주시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전 측량이 무슨 의미일까요?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 성전 측량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성전 측량은 말 그대로 성전의 크기를 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성전, 이 나오스라는 말은 신약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경배하고 있는 자들은 신약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갈대로 측량한다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안 당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약교회가 확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지위나 신분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닥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신분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향단에까지 성도들이 들어가서 경배한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떤 인간적인 중보자도 없이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24장로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장로들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참 마음껏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어린 양이신 주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치하에서나 공산주의 정권의 박해하에서 이슬람의 박해 아래서 교회는 많은 피를 흘렸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독신문을 보니까요, 작년 2019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망한 사람이 4,761명인데 이것은 그 전에 2018년보다가 60% 증가한 숫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우리 기독교를 더 많이 박해를 받게 하고 탄압과 차별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91%는 아프리카에서 또 8%는 아시아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국가로는 북한이 20년 연속으로 기독교 박해국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라트레아 이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등이 10대 기독교 박해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10년 만에 다시 상위 20위 안에 들었는데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참 중국이요, 이 한 해에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지하교회, 자국의 이제 허가 안 받은 교회는 다 완전히 그냥 그냥 중장비 기계를 보내가지고 안에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서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말도 없는 박해를 그렇게 했다. 그래서 중국이 원래 이렇게 안 올라갔는데 17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기독교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제일 많이 박해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종교 유사 사이비도 박해를 받는 그렇게. 그리고 또 그 외에 터키와 콩고 민주공화국, 모잠비크 등이 굉장히 많은 박해를 하고 이들 국가는 대부분 공산주의 국가고 대부분 이슬람 국가가 많습니다.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매일입니다. 매일 13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해서 순교를 하고 12개의 교회 및 기독교인 건물이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12개의 교회 또는 건물 합쳐서 12개가 매일마다 그 건물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 또는 구금 또는 투옥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입니다. 그리고 매일 5명의 기독교인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진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기독교가 잘못한 게 많아요. 잘못한 게 많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핍박도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IM 선교회 그 대표를 제가 그 인터넷 들어가서 다 찾아봤는데 그 이제 목사 그 합동개혁 측인가 그쪽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것도 뭐 갑자기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갑자기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때에 주게 되었는데 목사 안수 받는 자리에 그분이 안 나오셨대요. 그분이 그 IM 선교회 대표가 안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이게 참 여러분 한번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학교도 대부분 이 거리뛰기를 다 하고 마스크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뭐 수련회 같은 거 다 하고 참 오히려 학교는 이런데 제재를 안 받아서 좋다 막 자랑하면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게 옳지 않죠. 참 너무나도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러나 뭐 우리 교회가 그 기독교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잘못됐다 이래도 그런 것들은 언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탄과 세상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박해를 심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해지고 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쇠풀무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질을 세게 할수록 교회는 더욱더 정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정화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선교지에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런 박해를 받을 때에 교회는 더 순수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열심과 자기 의지력으로 믿음을 가졌고 또 지금까지 자기 의지로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의 쾌락과 죄에 빠져서 정신없이 방황하면서 살아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19살 때부터 교육전도사로 지원을 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87년 11월인데요. 제가 이제 87학번인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34년째 목회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 죄의 유혹이 많고, 그 세상에 미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청량해 주셔서 저를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하나를 지으려고 하면은 지적도를 떼가지고 그 다음에 청량기사를 맨 처음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것이 건물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고 땅은 어디까지 그 땅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청량기사를 불러서 정확하게 실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량을 해서 이렇게 참 선을 긋든지 아니면은
선을 가지고 딱 이렇게 철근을 올려서 거기에 딱 이렇게 줄을 세우든지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니까 요 안에서 정확하게 법대로 건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건축법대로 도면대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측량해서 최성호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을 그어놓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대적하지 못하고 죄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미혹을 이렇게 당해서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측량해 놓은 것까지만 시험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의 종이라는 그 선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주의 종을 못할 위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까지라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계속 목회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도 분명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 안에 참된 성도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면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에 측량하지 말라는 것은 거기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전은 신약교회라고 했으니까 이방인은 신약교회 안에 있는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지상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거를 건드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뽑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알곡도 상할까봐 이거를 마음대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상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알곡과 가라지가 지교회 안에 함께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라지들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가라지였는데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참된 신자가 되는 경우도 분명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대구서 큰딸 데리고 왔는데 오다가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이전교회에 있던 장모님, 권사님 또 한 분 더 이렇게 모시고 이쪽 지방으로 바람을 쐬러 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 와서 목사님 이쪽에 왔는데 주파에 거기에 뭡니까? 무슨 자작나무 있다면서요? 저도 못 가봤는데, 그 주파에 자작나무 그거를 구경하러 왔다가, 목사님 좀 이렇게 계시면은, 이렇게 교회 한번 가고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외출 중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럼 잠시 들려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그분이요 그렇게 아내 권사님이 예수 믿는 거를 반대했어요. 반대했고 이분은 직장 생활 가가지고 술 담배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술 담배 다 하고 반대를 하고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 교회 나가더니만 아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더니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 어떤 날에는 선물도 갖다 주고 어떤 날에는 이 아내가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양말을 벗기다니만 이렇게 발도 씻어주고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안 하던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더니만. 그럼 뭔가 이상한, 아내가 왜 이러노? 그래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싹 변하면서 이제 교회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래서 교회에 왔어요. 안에 따라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도 이제 관심은 가지고 와도 그럼 신앙이 들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이건 맨날 유행가 부르던 분인데 맨날 유행가 부르는 분인데 그런데 이분은요 입이 안 열려요. 입이 안 열린다니까요. 이 조기석 장로님이 와면은 예배 들으러 왔는데 권사님하고 같이 왔는데 찬송을 안 부르는 거라. 찬송을 입이 열려야 찬송이 나오는데 남이 다 불러도 예배 마치고 갈 때가 그때 이제 예배당 안 지었을 때 상가에 있을 때인데 본인의 간증이 그래요. 본인의 간증이 입만 탁 있다가 예배 끝나면 가자 그러면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예배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맨날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런데 그때부터 찬송이 나온 줄 믿습니다. 이분이 찬송이 그때부터는 이제 찬송의 은혜를 받는데 제가 이분이 장모님이 그 전에는 이제 장모님 되시기 전인데 이분이 그때부터는 그 전에 유행가만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좋은 찬송 또 복음성가 CCM 이런 거를요 골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CD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차에 갈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 선물로 주고 저도 몇 개나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게 변해서 장로님이 되더라고요. 아멘. 네. 오늘 전화가 와서 이분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분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아멘. 보통 같으면 와서 그냥 있다가 가지. 요 오면 또 뭐 과일라도 하나 사와야 되잖아요. 과일 놔두고 가셨더라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이게 멀잖아. 이 꼴짜기까지 와가지고 예? 또 목사님 없다 하면 그냥 갈 끼지.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 또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와서 왔다 갑니다. 그러면서 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가라지들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가라지가 알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영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 자들도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측량하지 말라고 하는 대상들, 성전 바깥들에 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도 다 교회 예배에도 참여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아주 예절도 여러분 교회 오면 예절 다 좋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봉사도 잘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허용되는 성전 안과 제단 혹은 향단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특권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기석 장로님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입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느낄 수 있지만 심지어 감정이입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예배의 영광은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분이 업되는 그런 잠시 그 감정을 터치하는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때가 올 것인데 그날은 바로 추수할 때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알곡과 가라지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가라지는 열매가 없죠.
비슷한데 나중에 이 벼 안에 벼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벼하고 비슷한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키질을 하면 가라지는 훅 다 날아가고 안에 알맹이가 있는 것이 싹 남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가라지가 다 날아가는데 거기 가라지가 수북히 모이는데 그거는 태워 없애버려라. 예. 왜? 필요가 없으니까. 아멘. 그러면 가짜는 다 날아가서 다 불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도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의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전들을 밟고 다닐 수 있는 기간이 42달입니다. 이것은 가라지는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주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지상교회에 있을 때도 자꾸 이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고 교회에 들락날락거리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다니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나가도 저녁에 내 자녀들은 돌아옵니다. 그런데 남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손님은 왔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나가는 것이죠. 가라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자기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을 보는 것이 세상의 사장이나 아니면 거래처 사람 보듯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양은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이 지상교에서 주님은 주의 종을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는데 거기 나오는 목사가 바로 목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자기 목자로 생각하면 이번 주일 못 나오면 인터넷으로 설교를 반드시 듣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목자가 주는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알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다 알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띠고서 널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반드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믿고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며 세상의 죄를 멀리하며 주님께서 측량하시는 측량의 보호 아래에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정말 자를 주시면서 갈대자를 주시면서 성경을 측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무엇을 측량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측량하여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도 죄의 유혹과 아버지의 세상의 유혹이 많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측량하여 주셔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 미혹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열심으로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에 모든 세상의 그러한 사탄의 미혹과 유혹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정말 어수선히 끝나기를 원합니다. 백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계획대로 백신 발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염려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백신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연기시키는 그런 우리 뉴스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백신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문재인 정부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성교회가 아버지 코로나 방역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잘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욕심을 가지고 정말 내 어떤 그런 물질의 미혹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진심으로 이런 방역 이러한 법칙 아래에 우리 교회들이 협조해서 정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전도의 그러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 문제가 어수선히 해결되고 저 공산 정권이 무너져서 이 땅 위에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점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뉴스를 보면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코로나19 전염병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참 전염병이 발생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가 이 뜻 가운데서 더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정말 더 교회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아버지 하나님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정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부 관계자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공무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수고하는 공직자들과 또 의료인들 의사 간호사들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도 저들은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쳐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과의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반도는 이 전 세계 가운데 마지막 남은 화약고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인권을 아버지 파괴하고 아버지 기독교를 참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제1번 국가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살해하는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민주적으로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럼 다가오는 주일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복 내려주시고 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역 지침 안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못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참 기독교 TV로 예배드리고 또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나 또 인터넷 유튜브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교회와 또 주일날 예배를 섬길 때에 주님 저들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님들이 방역을 다 조심하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이번 주에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 예배 또 주일날 예배를 섬기는 분들 우리 교사들 또 기도위원 안내위원 또 헌금위원 아버지 타종위원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못 나오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또 기독교 TV로 예배드리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암투병 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참 못 뵌 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자녀들 댁에서 또 시설에서 우리 투병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기 결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인데 이전에서는 두 발로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 약해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가난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너무나도 약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 정말 질병 가운데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고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1년 넘도록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가서 오지 못하는 그곳에서 참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또 그곳에서 병원 치료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 하나님 보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료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아픈 분들 그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족 또 중에서도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분들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역이 또 많이 풀릴 때에 우리가 또 신방하는 그날을 또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